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굳이 낮을 숨김없이 수도 말하면 주일 예배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이 시간 모든 시선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굳게 기도드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온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동행함으로 주의 영원한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 믿음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는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나왔사오니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찬송 기리며 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된 주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 힘없고 연약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의 심령과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채우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를 섬기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가운데 주님께 나온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원의 권속들에게 예배를 삼아하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무디고 나타했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제사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저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여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능력 있는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을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번 달이 되시기 바라고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실시간과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진행합니다. 네, 코로나 행동 수칙 우리 잘 지켜주시고 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8일입니다. 넷째 주이죠. 11시 예배 후에 임직자 투표를 위한 공동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권사 은퇴식이 일단 이렇게 했는데 혹시 변경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직자 후보로는 우리 장로 강순범, 안수입사 신임 윤은석, 권사 자유재, 전미경, 고은정, 이희숙
이렇게 6분이 됩니다. 지금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임직 후보 되시는 분들은 남은 2주간에 더욱더 좀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혹시 또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장로부 중에 이제 김동필 집사님이 지금 좀 빠져 있어서 왜 그런가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필 집사님 이제 개인적인 조금 사정이 있고, 아버님 좀 같이 목회하시는, 은퇴 후에 목회 또 뭐 하시는 게 있으신다고 하던데, 그걸 조금 좀 도와줄 일이 있고 좀 급하게 이렇게 돼서 잠시 조금 이제 떠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후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윤우 장로님께서 9일날 소천하셨습니다. 문자는 이제 받으셔서 아실 텐데, 그 가정에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이익숙 기사님 가정에서 이제 떡을 대접합니다. 끝나고 가시면서 이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회 원래가 화요일날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원래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김동철 목사님이 계시는 충의교회에서 원래 할 차례인데, 그곳에서 이제 예배 모여서 하기가 이제 좀 너무 비좁고, 거기 이제 집안에서 하는, 우리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기 좀 힘들어서 장소만 그냥 여기서 하고, 모든 일체의 것들은 이제 그 교회 담당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뭐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고 그냥 하나보다 라는 것만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인근의 권사님 남편 되신 유만영 성도께서 좀 이렇게 입원하셨습니다. 좀 편찮으신 건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래서 지금 중앙병원에 계신데 좀 면회는 또 뭐 안 된다고는 얘기를 하세요. 그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중보기도회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쭙고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바로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항상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쏘고 이렇게 설교를 예배를 드렸었는데,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명을 써서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누렇고 좀 보기가 이렇게 반사가 좀 안 좋게 나와갖고 그 이후부터 지금 이제 조명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대로 잘 보이시는지 제 얼굴이 아니면 그냥 조명을 쏘는 게 예전처럼 더 나은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예배가 끝나거나 뭐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좋고 어떤 의견을 주시면 뭐 이대로 괜찮으시면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이제 어둡고 좀 안 보일 수도 좀 있어서 뒤에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라 사랑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호국 보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헌을 보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은 현충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많은 이제 외세의 침략을 당한 역사가 참 많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읽다 보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꽤 비슷한 나라가 성경 안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죠.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지기도 하고 남북이 싸우기도 하고 또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침략도 많이 당했던 민족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과 뭐 일본 사이 또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영향을 받았던 중국이 있었고 또 일본이 또 있었죠. 또 러시아도 있고 미국이랑 이제 열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쳤던 애굽, 이집트가 있고 뭐 아수르가 또 그랬기도 하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의 역사들이 참 많이 있죠. 꽃보다 할배 리턴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선을 넘는 녀석들을 봐도 거기서 보니까 독일을 방문한 것이 이제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독일 여행하는 중에 갔던 것 중에 하나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곳에 그 분들이 이제 방문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봤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2차 대전 당시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형 조형물입니다. 희생자들을 그 상징하는 2711개의 그 회색 콘크리트 비가 넓은 광장에 도열해 있게 되고 이 비석이 좀 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심부로 가면 지면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그 큰 비석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가다 보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갇힌 느낌? 막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이렇게 설계한 것은 나치들이 행했던 대규모 가스 학살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반성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60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독일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말고도 워싱턴에도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이 기념관이 있으며 이 역사를 좀 기억한다라고 하는 기념관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좀 흡사한 것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잃었죠. 그 고대로 이전으로 돌아가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에 재건한다고 하였지만 이들은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진 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주변의 강독으로부터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린 지 그러니까 나라가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은 강복한 지 8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75년 정도 됐나 모르겠네요. 그 정도 됐죠. 그러니 여전히 그때의 기억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기억에 안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때 당시 어려웠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TV나 뉴스에서도 보면 쌀을 수탈해 간다고도 얘기들을 하죠. 쇠붙이도 다 가져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씨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신사참배를 요구해서 우리 조상들도 많이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수치와 조롱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919년 3.1운동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며 피를 흘렸지요. 그러나 우리가 독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2차 대전,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고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뭐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아서 독립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강복하고 해방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본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회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 나라를 향해 있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독립은 했지만 그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우리 근대가 어떤가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불안이 있었죠. 제주 4.3 사건도 어찌 보면 냉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로 인한 비참한 비극이 바로 어찌 보면 4.3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한에 의해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죽었습니다. 어제 잠시 이것을 찾다가 검색을 했더니 20만 명 죽었다 그러고 우리 군인이 민간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북한도 뿐만이 아니요. 북한의 군인도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죠. 유엔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렸던 유엔군과 뭐 여러 가지 나라, 미군을 비롯한 많은 나라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우리가 기부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만큼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뭔가요? 저도 어릴 때는 통일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어린 친구들이나 어린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랐죠. 독일은 그냥 전쟁에 패전하고 이제 갈라져서 이제 했지만 우리는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 총을 쏘고 죽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6.25 때 죽었죠. 그러니 서로 적대할 수밖에 없고 총뿌리를 겨루는 일들이 여전히 이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적대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6월 달이 나라를 사랑하는 달이고 우리나라에도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하는 것, 그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기도인 줄 압니다. 최근 삐라 사건 때문에 남북한의 갈등이 또 좀 고조되고 있죠. 북한에 대한 그 대북 정책이나 그 방향들은 여당과 야당이 참 많이 다릅니다. 뭐 강경하게 하는 쪽도 주장도 있고 유화정책, 햇빛정책 얘기하는 정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뭘까요?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아마 여당이든 야당이든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도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뭐 남북 통일 관련된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다만 성경 뒷부분 보니까 만유에 통일하시고라는 통일한 말이 물론 나오지만 그거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6월달 호국보훈의 달이고 나라 사랑의 달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것은 뭘까요? 교회가 소망하는 것, 우리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것,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소망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 4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뭔가 하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봤던 3장까지는 뭐냐면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장부터 6장까지예요. 이 부분은 실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장 넘어가는 첫 4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에 받았던 우리들, 만세 전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걸까요? 주 안에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것이 이제 주제로 나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론을 배웠다면 3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들을 깨달아 알았다라면 이것은 뭐 하라는 걸까요?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배웠다라는 것,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뭐 하는 걸까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내가 여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배움과 삶이 분리될 수 있는가요? 없나요? 원래는 없죠.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어떤가요?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동떨어지게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배운 것하고 지식하고 우리의 삶은 일치해야 돼요.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겁니다. 당시는 헬라 철학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죠. 모든 사상적과 문화적인 것이 헬라 철학들이에요. 헬라 철학은 지식을 강조합니다. 더 많이 아느냐, 누가 많이 깨닫고 있느냐, 누가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뭐 하는 걸까요? 이 아는 지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고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내가 원해서 학교를 가고 학원에 가고 무엇을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불렀다면 부름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부른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맞는 일이죠. 그 바울 사도는 경계하는 자의 비유를 두고 군인 비유를 합니다. 군인은 군인의 나라에 충성하고 상관이 명령에 족종해야 되겠죠. 경계하는 자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른 자의 뜻대로 살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아마도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대로 살아갔을 겁니다. 갈등한 일이 없었겠죠. 점치는 사람들은 점을 쳤을 것이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도박을 했을 것이고 또 음행하는 일을 행하고 그것을 포주처럼 했던 사람은 그 일을 그대로 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뭘까요? 이전의 삶과 다른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으니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이랑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 비슷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을 다시 좀 다잡았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하여튼 좀 다시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고쳐 먹었다라는 겁니다. 예배 전에 마음은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교회 안에 사랑도 얘기했고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것을 듣고 나도 그것을 인정하고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예배를 이렇게 자주 드리는 것,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이유를 알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면 그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의아해하면서 얘기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들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변하지 않고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전혀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종교를 가진 사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매주의 말씀을 듣는데 참 그러면서 제가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입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가 세워져 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완벽한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여지는 존재, 성숙해 가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면 뭐 하는 걸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났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행동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뭐 하는 건가요? 일어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작년에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축도하기 전에 했던 곡은 나 무엇과도 주님이라는 곡을 찬양하다가 올해 들어 최근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곡을 찬양을 합니다. 왜 이 곡을 찬양할까요? 1시간 동안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전부가 아니죠. 내가 서 있는 곳, 그 어디서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그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마지막 이 찬양을 하고 그래서 예배를 폐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제부터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곡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곡을 마지막 곡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내장을 다 제거하죠. 이 칼로 잘라서 각을 뜹니다. 그 다음 이 고기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 제사가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짐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깟 양소 드리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동물의 그런 물건을 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 결여됐기 때문일까요? 자신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인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삶이 들어가 있지 않는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제사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아실 거예요. 아담의 아들들이죠. 둘은 동일하게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에게 어떤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벨과 그의 새끼 양을, 짐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 있나요? 아벨을 받은 거예요. 가인은 받지 않은 겁니다. 예배의 중심, 이 단순히 무엇인가의 물질적인 것을 드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내 삶이, 내 인격이 예배 안에 담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4장부터 6장까지 그래서 믿음의 실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면 성도 간의 관계 안에 하나됨과 연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구절에 보면 한 성령, 한 몸,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이나 쓰게 됩니다. 하나됨에 대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뭐라는 걸까요? 한 몸을 이룬 한 몸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고통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고 적음 때문만은 아니에요. 연합되고 하나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가족이 불화한 이유가 뭔가요? 돈이 조금 없기 때문일까요? 작은 집에 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요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가 한 마음이 되면 그것이 어찌 보면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 가난하고 궁핍함을 이야기합니다. 조금밖에 없을지라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많은 고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육이 가득하고 먹는 것이 많아도 다투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가족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행복이지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대 가셨던 분은 다 아시겠지만 언제가 힘든가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훈련소 때입니다. 한 6주간 훈련을 받을 때가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훈련도 많이 받고. 그런데 훈련소에 있을 때는 다 뭐가 되나요? 하나가 돼요. 조교가 적이죠. 교관이 적이지. 우리 이 내무반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한 동기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매일같이 뛰고 어떨 때는 막 토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하던 운동 막 하니까. 그렇게 몸은 힘들고 고되지만 그 안에 한 몸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자다에 가면 훈련을 그만큼 안 해요. 그런데 더 힘들어요. 하나 되지 못하죠. 계급이 있고 어색한 사람들, 낯선 고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 터놓고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대에 가고 자기 부대에 가면 또 힘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받는 거, 괴로운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것이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더 괴롭고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십자가의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몇 가지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에 보면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의 지킨다는 말은 유지한다, 지속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겠지만 우리들 또한 항상 뭐라는 걸까요? 지키며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력해야 또한 애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단순히 그냥 노력한다, 애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한 의미를 내포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진지하고도 열심히 있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 말은 매우 급박하게 단호한 결심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그만큼 힘써서 단호한 결단과 함께 이것을 이루어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리고 화평입니다. 겸손으로 시작해서 화평함으로 이제 끝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이 5가지 그 덕목들이, 이것들 교훈들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 관계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또한 누군가가 오래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차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못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교제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덕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이것을 한번 몇 가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서로는 겸손이 먼저 나오지만 의미적으로는 용납하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이 더 맞아서 순서는 좀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은 누군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런데 서로 용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형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단이 뭔가요? 장로교죠. 크게 보면.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분들은 장로교의 이런 신학적인 것들이나 또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익숙하고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리교회에서, 또 어떤 분들은 성결교회에서, 또 어떤 분들은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각기 다릅니다. 교단마다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교리들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뭘 중요시 여겨야 되냐? 선교를 중요시 여기하고 선교가 가장 우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초대교회를 봐라. 그렇게 구제하지 않았느냐?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기도원도 좀 다녀야 되고, 또 성령의 불세례도 좀 받고, 그래서 수련회도 하고 부흥회도 막 자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도 강조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는 목회자들도 다 동일하겠죠.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생각들, 마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떠한 교단에서 자라왔고 내가 어느 곳에 어느 교회에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더 좋은, 더 나은 애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바로 그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들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서도 갈등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 주는 것을 말하는 의미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도 하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혐오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저 사람이랑 함께하지 못할 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다른데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배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납하라는 것은 나만 용납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걸까요?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 용납하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은 뭘까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여기선 첫 번째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용납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뒤따라와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서로 다름을 뭐하는 사람일까요? 용납해 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더 나은 사람을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 한참 자기 피하의 시대다라는 얘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뭘까요? 나를 드러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나를 드러낸 존재가 아닐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세상 가운데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살아갑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내 지혜가 가장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겸손은 그것이 아니죠. 단순히 그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으로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높은데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물론 겸손할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높은데 낮아지면 어찌 보면 잘못하면 겸손한 척할 수 있어요. 겸손함을 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겸손은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높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자동적으로 내가 억지로 막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였더니 나는 반대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똑똑한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싸워요. 서로 자신의 지식이 최고라고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분쟁과 다툼이 말도 못합니다. 파당을 지러서 얼마나 많이 다투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지는 못하죠.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히 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알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는 약자가 갖게 되는 비굴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온유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힘을 갖추는 순간 교만한 사람이 돼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억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유는 강자의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맹수,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들이 길들여지는 것들, 그 뭔가요? 그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힘을 가시하는 것,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뭔가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나요? 천군 천사가 와서 모조리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상대방의 귀 안에서 부드럽게 대하는 것, 온유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는 오해했어요. 강인한 리더십 있는 막 그 카리스마 있다 그러죠. 그 카리스마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말인가요? 이것은 사실 헬라어예요. 은사라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뭔가요? 강압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인가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뭔가요? 온유의 카리스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배울 건가요? 누구의 생각들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인가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카리스마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웃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얼굴이 항상 우거지상이고 인상을 팍 펴고 다녀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카리스마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는 항상 인상 쓰고 다녔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막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러다 보면 오히려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것들을 인상 팍팍 쓰고 막 다니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 막 눈여겨보고 불아리고.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으로 승하다고 했던 모세,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함이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함의 리더십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부당한 것에 좀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약점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당하면 막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면 뭐 하는 걸까요? 견디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아내는 것, 끝까지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 오해가 풀리고 자기 입장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음에는 그래서 뭐가 같이 들어있냐 하면 소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요. 소망이 없으면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참아요. 누나 아시겠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심을 제자들은, 사도들은 뭐 한 건가요? 오래 참을 기다렸죠. 내가 죽으면 하늘님께서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뭐 한 거예요? 참아낸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현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다라고 보통 많이 진단을 합니다. 현대인의 무서운 병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공동체는 누구의 발에 맞춰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걸어가시는 보폭에 맞춰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훈련은 뭔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나요? 멈춰 있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이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이 짐 싸갖고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걸어라고 하면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뭔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신앙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뭔가요? 너무 늦게 간다고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조급함이 마귀다라는 얘기가 조급한 마음으로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성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반하면서까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천천히 가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면 그것이 또 교회가 하나 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얘기하죠. 화평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제수들이 도망갈까봐 서로 묵습니다.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같이 잠도 자야 됩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겠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라는 걸까요? 평안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도록 평안함을 굳게 붙잡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교회이죠. 항상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다가 여기 와서 한번 이렇게 딱 서서 쭉 한번 둘러보고 기도해요. 이런 몇 주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번 이 성도들 앉은 분들에 대한 평안함에 대해서 그렇게 좀 소원하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원리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들이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우리 가정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아이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타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 과정이나 배경이 다른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내가 맞는 것 같은 저 사람 생각 저 사람이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서로 용납하라라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용납해주고 온유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고 애써 지키는 저울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른 시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을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장까지 주셨던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거룩하고 복된 하나된 존재인 줄 압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나뉠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달라고 한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이와 같이 하나됨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됨을 입서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됨을 힘써지키는 존재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나갈 것을 우리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지금까지 신앙했던 모든 것이 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다르집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하여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 헌신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사모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